330장, 통합찬송 37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 33장까지 66장이 전체 장이고 33장까지 해서 전반적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시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까지가 전체적으로 이 33장까지 있습니다. 34장부터는 다시 한번 후반부 전반부가 33장이라면 이제 후반부가 34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부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후반부로 시작하는 연결하는 그 첫 이야기도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하고 같이 이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 후반부의 첫 장인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반부의 마지막 장인 내용과 같이 열방과 세상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보복 그리고 회복 이런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34절에 열국이여 세상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여 나와서 들으라라고 합니다. 땅과 충만한 것 또 세계와 그 나라의 모든 것들 온 땅과 열방들이여 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분을 내시고 또 그들을 진멸하고 살육당하게 하시는 온 세상, 온 땅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 심판을 작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시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잡초를 그렇게 뽑고 뿌리를 뽑고 볕에 말리고 또 그것을 다시금 또 자르고 갈아서 그것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더 이상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0.01%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죽임 가운데 넘겨주는 것이 진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때에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희가 미혹당할 만큼의 그 거리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곳에 새로운 믿음의 터를 잡고 온전히 나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만 그 백성들이 결국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의 첫 단추는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한 것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나중에 타락과 부패, 변질 이런 거리를 어떻게 보면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또 변질되거나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지는 이유 사실은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이 상황이 혹은 이 어떤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당장은 이것이 커 보이지만 그 속으로도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욕심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더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내가 이 안에서 보이지 않게 감춘 듯 철저하게 사람들에게는 감춘 것 같지만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의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문제도 실패했고 또 세상 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했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뿌리를 두고 거짓으로 덮고 뭐뭐인 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그런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맺고 살아가는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때가 되면 3절에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고대 사회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비통한 일이긴 하지만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그 사체가 온전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것, 바르게 매장되고 애도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죽음조차도 제대로 슬픔이라든지 그 애도가 되지 못하는 상태로 그야말로 내던져진 바 되고 그 썩는 그 악취가 솟아오르고 피가 온 산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참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더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절에 하늘의 만상,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들, 사실 사람들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 큰 사람들을 우상화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더 크게 더 우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해와 달, 별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수백 년이 수천 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실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처럼 섬김의 대상 혹은 우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영혼의 상징, 눈에 보이는 영혼의 상징인 1월 성신조차도 사라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버리는, 지금은 넓게 끝을 알 수 없을 것처럼 펼쳐져 있는 저 하늘이 말려버릴 정도로 뒤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한 그런 심판, 사람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그 질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것들을 다시금 뒤집어 엎으시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으셨던 그 피조물이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쇠잔해지고 잎이 마른 같이, 여러분 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잎 마르는 거 잘 보셨지 않습니까? 바짝 마르게 되면 모양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바삭바삭 깨져버리고 그저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여호와의 칼이 이제 세상에 특별히 에돔 위에 내리고 또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린다라고 하는데, 에돔은 물론 에서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에돔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대표하는 교만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민족이 에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진멸과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이 에돔에 내려서 에돔의 모든 피 또 기름을 다 받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살육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7절에 들소, 송아지, 숫소, 사실은 약한 송아지 혹은 강한 들소나 숫소라고 할지라도 마치 짐승과도 비교되지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느 사람도 구별 없이 완전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지게 될 것이고 기름을 흘려서 온 땅에 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심판의 그 날이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침략과 그리고 빼앗김 멸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을 하나님의 그 의를 지켜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는 것, 악에 대한 징벌 혹은 거친 부정한 것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복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에돔의 시내가 역청이 되고, 역청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 같은 검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거무튀튀한 그런 역청이 흘러가게 되고 티끌이 유황이 되고 냄새가 나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되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선가는 광산 그 주변에서 가스가 땅에서 새어 나오는데 불이 붙었는데 수십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꺼지지 않는 그런 불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온 세상에 불이 붙고 역겨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넘치게 되는데 10절에도 보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않고 또 끊임없이 세세에 그리고 영영이 이런 그런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완전한 심판, 특히 태우는 불의 심판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끝에 부분에 보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보통 줄과 추는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우는 도구인 추와 줄을 가지고 혼란의 줄, 공허의 추, 혼돈과 공허함, 태초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창조 이전의 모든 그 무질서의 세계인 것처럼 마치 그때로 돌이키기 위한 혼돈의 혼란의 줄과 또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고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뭔가를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교만함,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할 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버리고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흩으시고 무너뜨려 버리면 12절에 어느 누가 귀인들을 불러도 방백들을 불러도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또 세워봅시다. 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갑시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힘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화려한 궁전과 궁궐들 결국에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고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리, 순념소, 부엉이, 솔개들 이런 사람이 결코 거기에 거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폐허의 장소가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모든 내용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의 모든 메시지,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 짝을 찾듯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짝을 찾아서 신약, 구약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것과 저것을 맞춰가는데 여기에서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로 준 그 말씀이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짝을 마저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과 행위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의와 불합리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만큼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그 말씀과 그 행위는 완전히 그 즉시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중간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짝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지,
신천지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말을 맞춰가지고 이 말이 이렇게 짝 맞네 하는 성경 풀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대로 응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한 자로 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까도 맨 처음에 기도의 중심의 끝에 가보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의 그 싹을 틔우는 그 이유가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늘 의식하고 보고 그것을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죄악으로 흘러가고 잘못된 선택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내가 놔버리고 내 욕심과 내 상황과 내 어떤 일에 치여서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내 안에 교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교만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뿌리는 다 교만입니다.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모든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끊어버리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실 어느 시대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어제도 시찰에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졌었는데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결론은 어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시대나 위기가 아닌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른 것이 위기였고 또 위기였고 경제가 위기였고 국가의 위기였고 전쟁의 위기였고 뭐 수많은 그런 위기들의 시대가 연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위기로 여기고 느끼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사람이 진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반면 위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오고 자신의 삶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가족을 흔들고 경제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세상을 흔들매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저 위기의 마지막 끝에 정말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마지막 끝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일들이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 쓸려가지 않도록 고난이 힘들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울며 설사 하나님 앞에 한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꼭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속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로 혹은 세상의 그 흐름이나 혹은 내 상황의 어떤 흐름 가운데 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고 또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이 하루 그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을 또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덥고 또 지치고 곤비한 삶, 날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아닌 시대가 없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또 모든 세상이 위기라고 말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또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 가운데 과연 나는 이 상황에 그저 쓸려가고 애통해하고 힘들어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말은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그저 이 모든 분위기와 상황과 눌림 가운데 쓸려 내려가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한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서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이 문제 상황, 건강과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 더 깊은 단계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혹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바닥에 깔려져 있는 교만의 출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동행하였던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간절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또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마음의 또 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주님 앞에 또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에는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주님 내가 그것을 아무리 감추고 포장하고 꾸미려고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고 내 모든 상황과 주변의 그 일들이 뒤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참 아파하고 애통하며
때로는 욕심 가운데 혹은 싸우며 다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정 믿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는 자가 마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와 또 선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이 땅의 것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진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유익하고 또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혼란한 시대,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다 불타버렸던 것처럼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 코로나19의 그런 상황들, 혹은 특별히 지금 더욱더 불볕더위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여기저기 곳곳에서 참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중심과 마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와 유혹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것들을 해결했는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용서함 받고 회개하는 그런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먼저 불러가신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를 받아내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받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집중할 것은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귀와 영광과 명예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결국 내 영혼이 혼란되고 내 영혼이 유혹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본다면 주님, 그것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위협적인 것이고 어둡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영혼으로, 깨끗한 삶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을 일으키신 것도 주님만의 그 말과 삶이 온전하게 일치했기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둠과 두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과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또 쓰임받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드림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이 제단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나와 재배하며 제단을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통함으로